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는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라도 너를 지키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한 10여 년 전인 것 같은데요. 제가 대권면 주민센터 옆에 공영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옆에 차를 세워두고 잠시 있는데 내 옆으로 1톤 화물차가 이제 섰어요. 주차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스마트폰을 꺼내서 무언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를 아니 나이 좀 먹은 사람이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다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와 통화를 하더니 나 이번 건은 안 하기로 했어. 춘천까지 얼마에 가기로 했는데 포기했어. 다른 거 찾아보고 있어. 그렇게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렴풋이 추측을 해 보건대 그 사람은 아마 핸드폰으로 게임을 한 게 아니라 핸드폰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화물차용 앱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래서 대구까지 배달을 왔다가 이 지역에서 나온 화물이 또 있나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얼마에 가겠냐. 이 가격이 맞으면 또 이제 대곳에서 춘천이나 다른 지역으로 또 배달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지역에 가서 다시 또 그 배달 앱을 열면은 그 지역에서 나온 화물이 또 있어요. 그럼 또 어디 충청도나 경상도나 어디로 간다는 거죠. 그걸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영업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바야흐로 핸드폰으로 먹고 사는 시대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핸드폰 없이는요,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핸드폰으로요, 은행 업무 같은 건 웬만한 건 다 합니다. 핸드폰으로 비행기, 열차 다 티켓 다 살 수 있고요. 핸드폰으로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이번에 통신사가 해킹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보를 다 털렸다고 그러는데요. 기계는 항상 이런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개인의 신상 정보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시대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들 보면요. 교회 수첩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수첩을 딱 열어보면은 교인들 개인 신상이 자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회사를 다니고 직급은 무엇이고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됐고 세례 받았는지 학습 받았는지 직장 전화번호 개인 전화번호까지 다 나와 있었어요. 그렇게 세세하게 기록이 되었으면 일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수첩 잘 만들었네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했다가는요 욕을 바가지로 먹습니다. 개인정보는 1급 비밀이에요.
그런 거는 다 감춰놔야 돼요. 그래서 개인정보를 잘 관리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121편의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것이에요. 노래 부른 내용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4월달 마지막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러 성전에 간다는 겁니다. 성전에 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러 간다는 거예요. 1절과 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부족함을 모르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에 기도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기도했고요. 엘리야도 기도했고요.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통로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통로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러 성전에 간다. 이걸 노래했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보았습니다. 80세가 되신 남자 집사님이 계시다고 그래요. 불교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고 공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시고 은퇴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남자는 절대로 교회 가지 않는다. 교회 다닐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나온 계기가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뭐 부인 집사님하고 자녀들이 성화를 해가지고 뭐 억지로 이제 교회를 나왔는데요. 그 당시 이분이 심한 이명으로 고생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안수 기도를 받았는데 그날부터 이명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언가 있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교회 가니까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 것을 체험하고 나니까 확실한 믿음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상에는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성전에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일본에 가면요, 3,000년 된 고목이 있습니다. 3,000년이에요. 관광 코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3,000년 된 고목을 보니까 웅장하기도 하지만 속이 다 썩어서 속 안은 텅텅 비었어요. 고목들의 특징은 이 속안이 썩어서 텅텅 비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3,000년 동안이나 수많은 역사의 세월의 풍파를 겪었으니 오죽 속이 상했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다 보고 있었으니 속이 상할 만도 하죠. 가지가지 사연들을 3,000년 동안이나 보고 산 겁니다. 안 썩을래야 안 썩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목들은요, 속이 다 비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은요,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렸는데도
귀찮아하지도 않으시고 속상해하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 그 나라 말로 다 들으시는 것 같아요. 영어로 하면 영어로 들으시고 아프리카 말로 하면 아프리카 말로 들으시고 뭐 한국말로 하면 한국말로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귀 기울여 듣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기도를 귀 기울여 듣겠다는 겁니다.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귀 기울여서 집중해서 듣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인지 사소한 일이든지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비결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신속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일본 신사에서 참배하는 사람들을 제가 유심히 관찰해 보았습니다. 강단처럼 이렇게 제단이 있어요. 근데 불상이 없고 불상이 있어야 하는 자리에 그냥 유리거울 큰 거 하나 걸려 있어요. 그리고 제단 아래에 동전을 던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참배를 온 사람들이 5엔짜리를 던집니다. 꼭 5엔짜리여야 된다고 그래요. 통에다가 던지면 떼구르를 하면서 동전을 모아 놓는 곳으로 굴러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던진 사람 두 손 모으고 합장을 하고 거기서 이제 소원을 빌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들은 바에 의하면 동전 던지는 소리에 신이 깨어난다는 겁니다. 땡그랑 떼구르 하는 그 소리에 신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깨어난다는 거예요. 잠자다가. 그러면 던진 사람은 일어나셨으니까 두 손 모으고 이제 합장하고 이제 기도 드리는 거예요. 오웬을 던지는 이유는 신을 깨우는 그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깨어나가지고 참배객들의 소원을 듣는다. 이제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 말을 듣고서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불철주야 잠도 안 주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일본의 신보다는 더 좋은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본문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오른쪽에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낮에 해가 상하지 못하게 하시고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늘이 왜 파란색을 띠는지 혹시 아세요? 하늘이 왜 파란색일까요? 하늘을 쳐다보면 제가 궁금해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요. 빛의 파동이 가장 큰 색깔이 파란색이라는 거예요. 빛의 파동이 크면 클수록 우리 눈에 잘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게 파란색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색깔이 있습니다. 강례상은 노란색이고요. 피아노는 검정색이에요. 우리가 입은 옷도 다 색깔이 있어요. 다 색깔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을 쳐다보세요. 하늘은 색깔이 없는 겁니다. 끝도 없잖아요.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게 하늘이에요. 색깔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빛의 파동이 큰 색깔이 우리 눈에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게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하늘은 파랗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늘에는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태양이 없으면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게 다 과유불급이라고 그랬습니다. 적당해야 좋은 거예요. 빛도 적당하게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지나치면 자외선의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또 말씀하시기를 달의 위험에서 보호해 준다고 했습니다. 달의 위험에서 보호해 준다. 이 부분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달이 우리에게 뭐 해를 끼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달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당시의 생각이에요. 구약시대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걸 우리가 감안을 해야 돼요. 주석을 찾아보면 그 당시에는 달이 이런저런 병을 가져다 준다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들도 보면요, 어릴 적에 보면은 밤에도 아팠잖아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릴 적 보면은 낮에보다는 밤에 많이 아프더라고요. 멀쩡하다가도 밤이 되면 아프더라고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생각으로는 달이 확질, 나병, 실면, 간질 등을 불어일으킨다고 보았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사고방식이에요. 어쨌든 이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뉴스를 보면요, 정말 세상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길 가다가 갑자기 다리가 무너지질 않나, 싱크홀이 생겨서 빠지질 않나, 공중에서 무언가 떨어지질 않나, 일일이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살아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게 기적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잠자기 전에요, 그런 생각합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뭐 먹어야지, 이런 생각하고 잠들어요. 그런데 계획은 내가 세우지만은 진짜로 그 음식을 아침에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결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주셔야 먹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 한 숟가락 먹는 거, 이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워주셔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안 깨워주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출입을 기억해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어떤 사람이 중동 지방을 여행을 하면서요, 목자들이 양을 치는 광경을 보았다는 거예요. 3명의 목자들이 있는데 같이 이제 모여가지고, 목자들이 셋이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 나누고 뭐 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3명의 목자가 치는 양떼들도 같이 섞여서 있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한 목자가 일어나서 이동을 해야 되니까 자기 양들을 이제 부릅니다. 그러자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거기 양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목자의 양만 그 목자를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목자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자기 양들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그 남아있는 양들 가운데서 일부가 그 목자를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목자가 일어나서 양들을 불렀을 때에 남은 양떼들이 모두 그 목자를 따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광경을 보고서 관광객이 신기해서 목자에게 부탁을 했어요. 나도 한번 양들을 불러보고 싶다. 그래서 그 목자처럼 흉내를 이제 내고 이렇게 똑같이 불렀어요. 근데 양들이 꿈쩍도 안 하더라는 겁니다.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목자여 우리는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알더라. 성경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너의 출입을 영원히 지키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좀 더 실감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네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전 출입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전에 들어올 때도 기억해 주시고 나갈 때도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전 출입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전에 들어올 때도 복을 받고 나갈 때도 복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출입을 영원히 기억해 주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오늘도 우리는 주의 성전에 출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복을 실 줄로 믿습니다. 복된 4월달 마지막 주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4월달 마지막 주일에 불러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려주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가슴 신비에 새기고 잊혀지지 않는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